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멈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 사회를 이루게 될 때 실행해야 할 의식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식들은 모두 출애굽이라는 대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립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저변에는 삶과 신앙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매 7째 해에 경작지를 묵혀두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곡식이 가난한 자와 짐승들의 양식이 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6년간의 넘치는 풍작의 축복이 전제됩니다. 땅은 항상 농작물을 풍성하게 내어주지만 한 해라도 휴경을 하게 되면 더 큰 풍성함으로 보답을 합니다. 이것은 현대 농업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종교적인 의미로 시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땅의 안식을 통해 땅의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을 맞이하여 6년간 일한 농부를 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와 짐승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6년간의 풍작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6년 동안 아무리 풍작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한 해를 휴경하고 게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농작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식당이 주일날 그 식당의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의 7분의 1을 포기해야 되는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년과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맞서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순종보다 욕심이 앞서면 이 제도는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과 쉼이 필요한 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심으로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눈에 확 띄게 보이거나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큼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항상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휴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곶감만을 채우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기쁨과 감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곡간을 크게 짓다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솔선수범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